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50장 중에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절반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분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야곱의 조부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볼 때 이 야곱 한 사람의 창세기에서 갖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인물들, 신약에서 제일 먼저 손꼽힌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구약에서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좋다 그랬고 구약에서는 야곱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개인 취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베드로를 친밀히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야곱을 친밀히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거든요. 야곱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약삭 빠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해서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야곱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 하나 둘이 아니고 아주 천사가 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그 형 에서 때문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 에서가 20년 전 일로, 그게 뭡니까? 장자권을 도적질한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으로 떨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형이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 소식을 듣고는 40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왜 마음이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위시한 사람들은 그 많은 이유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난 험한 형편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는 인생인 줄 아시고,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립니다. 약의 힘을 빌립니다. 이런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을 잠시 잊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술에 깨고 약 기운에 깨고 나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극복은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 그 대상, 그 형편을 쳐다보는 것 대신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린 다윗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하나도 안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장대한 거인 골리앗도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마음에 답답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를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과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난 열악한 형편이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의미를 바로 기억했다면,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었다면, 그 형 에서가 뭐라고, 그가 데리고 오는 400명 그 숫자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이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난 형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은 믿음이 문제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그 대상이 핑계가 됩니다. 변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사단이 두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귀신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네? 귀신이 나타날까 두렵고, 네? 어떤 분은 뭐 귀신, 사단 그러진 않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미신, 그런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으십니까? 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때보다도 더한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경험도 기억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잘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 형 에스로부터, 그 에스의 위해로부터 벗어날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리지요. 그리고 에스의 은혜를 구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시면 그가 가진 재물을 2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속셈이 8절에 나타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피하겠다. 절반은 잃어버릴지라도 또 절반은 건지겠다 하는 그런 야곱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야곱이 그 형에게 준 선물을 택해서 보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때를 나누어서 그 거리를 떼어 놓았다. 지금 야곱이 계속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물이라도요, 한 번에 다 안겨주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번 주는 것이 그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형의 분노를 풀어보겠다는, 그래서 자신이 살겠다는 야곱의 술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가진 인간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설 수 있는 수를 다 섰지만 야곱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셔놓고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오라 그러셔놓고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메라 그러신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시대에 농사법이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하고는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에서도 논 갈고 밭 가는데 소와 다른 짐승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식은 소 한 마리가 앞에서 끄는 거죠. 소 한 마리가 끌면 그 소 한 마리에 끄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소를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소를 두 마리를 앞에 같이 묶어서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한 대 메고 끌면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소가 힘센 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같이 지자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필수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거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 치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데 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우리를 업고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기는 좋아하지요. 장식으로만, 기념으로만. 십자가가 그냥 장식이고 기념인 것 같으면 그게 우상이지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말은 하지만 노래까지는 하지만 십자가를 실제로는 꺼려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냐 하면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고는 주님이 하시고 영광은 내가,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노예에 속한 교회 하나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후임자를 세우고 은퇴하셨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 후임 목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고 안수집사 3분이 계시는데 그 안수집사 3분이 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할까 교인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교회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잘 결정했다는 게 교인 대다수가 그 교회 문을 이제 닫고 다른 교회로 합치자 하는 결정을 하려는 것을 노예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브레이크 거는 일을 주동했고요. 물론 이해해서 생각하자면 어려운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교회 하나 문 닫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긴급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 교회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 교회 문제에서 빠져라.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그 편에 노예가 서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 문을 닫고 다른 교회로 합치자고 했던 교인들은 저희 노예의 이런 결정을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는 일에 가담을 해야지 교회 문 닫는 일에 여러분 거기 절대 손들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느 편에 손을 들어야 할지 긴가 민가 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뭔지도 모르고 대세니까 하고 따라가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편에 우매한 결정에 덜컥 발 담그는 일은 그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능으로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다 피해가면, 그런데 꼭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기준에서 보면.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이 새로 이사를 가셨는데 새로 이사간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자기 집 바로 근처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맞추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예배 마칠 때까지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자기하고 여자분이 한 분 옆에 더 앉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목사 3호였대요. 우리 같으면 그 교회 다시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 교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담이 되어서라도 못 가겠지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나가시게 되었답니다. 전도까지 해서. 자기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린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를 나가셨대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마음이 복을 부르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우리가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복 안 받는 사람 없게요. 복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458장 주보 전면에 그 가사를 실어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해봐도 안 돼요.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맡긴 것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짐을 맡으셨다 하는 것을 아는, 그거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찬송과 감사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천사를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 뭐합니까? 자신이 본 것을 안 믿으면,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목을 메고 살면 어떻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은 그랬어도 또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풍성히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